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장장 석 달 그리고 2주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종말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여행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100번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다니엘 수도했고, 또 구약의 종말론인 스가랴스를 가지고 오후 예배 때마다 또 약 한 40주 정도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권위자보다도, 혹은 그 어떤 권위자와 같이 대화해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웬만해서 내가 권위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한번 파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논문, 많은 서적들, 그리고 많은 여러 정보들, 그리고 직접 기도하면서 여기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같이 연구했습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 40분 동안 이 테마 21장, 22장은 이 전체에 이미 결론은 지난주에 다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구조상 프롤로그, 결론까지 다 났는데 그게 부연하여서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음악도 그죠? 마지막 그 마무리 짓는 나가는 마무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안에 엄청난 비밀,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이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명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에는 턱없이 우리가 석 달 2주 동안 해왔다면 많이 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 이 한 테마가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은 여기에 의지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 뼈대가 있어요. 스트럭처,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근데 이 구조를 파악해야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 교회 건물도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 전체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 혹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마 구조를 먼저 볼 겁니다. 여기 뭔가 손을 대려고 그럴 때 인테리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구조를 먼저 볼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그와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요, 뭘로 구조 잡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제가 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인간적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설교자인 저 자체가 100번을 읽고 그렇게 권위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앞으로 누가 묻든지,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 앞에 내가 세미나를 내가 개최해서 전하든지 간에 그 정도로 해야 되겠다 싶은 욕심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쭉 그렇게 한 2년,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도 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회중의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우리의 언어적 한계도 동시에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기대는 바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는 아주 이 구조 잡기의 핵심 키워드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헬라 원어로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 푸뉴마티. 자, 이게 프롤로그, 이제 에필로그를, 자,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말로 에필로그로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론의 요 말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본론의 요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그리고 이 에필로그에 와서 또 한 번, 총 네 번 엔프뉴마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엔프뉴마티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줘요. 어떤 힌트를 갖고 있냐면 요한 자신, 이 원저자인 이 요한 자신도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떤 신학 연구를 하고 몸부림치고 뭘 할지라도 100년이 200년 동안 연구할지라도 인간적 한계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인프뉴마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필로그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 다음에 이 프롤로그 마지막 여러분 이 그 엔딩을 하면서도 엔프뉴마티라는 단어를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신학적 혹은 여러 몸부림도 필요하지만은 절대적으로 그것으로는 한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대입니다. 제가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기보다는 이걸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목표를 갖고 있던 게, 할 수만 있으면 이들에게 고기 잡는 법, 낚시하는 법을 동시에 알게 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인프뉴마티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 혹은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제가 다 못 다전한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중,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1차적으로 수신자로 받았던 7교회, 그러니까 계시지만은요, 이 요한계시록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성을 갖고 있고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는, 백그라운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심했던 시절에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위로가 되고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였던가라는 걸 우리는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받는 옥토와 같은 심령의 밭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복음 때문에 지독히 고난을 당하고, 혹은 지금 지독히 외로운 분들, 혹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중들에게 이건 심정적으로 동일화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동일화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한계는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레비 심정은 호레비가 알고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안다라고. 내가 그 자리에 그런 환경이 되어 보지 못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목회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참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실제로 아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지독히 외로워보고 지독히 오해를 사보니까 그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힘들었구나. 저렇게 정말 이럴 때 얼마나 당황했겠나.
이런 게 절로 이제 점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그 심정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으려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푸뉴마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회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외로워지고 힘든 그 마음의 밭, 가난한 마음의 이 밭, 그렇게 되어져야 감동될 수 있는,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많아요. 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기 잡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하나님 대어들을,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위로, 격려, 저 비전들, 이런 것들의 대어들이 여기 막 물반 고기 반으로 막 뛰어노는 이런 은혜를, 저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보화들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한번 낚시해 보자고요. 은혜의 낚시자가 한번 돼 보자고요. 그런 바탕들 있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우리가 이 프롤로그에서 가장 이해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요 중심으로 이 전체 21장, 22장인데 이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밤이 다가도록 해도 너무너무 할 얘기들 많고 나눌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개념 잡기만은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 잡기만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만 그런 생각. 왜냐하면요, 제가 철학을 부전공으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철학은 개념 이해가 절반이라고 그럽니다. 이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개념 잡으면 이제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철학을. 책을 읽으면 되니까. 칸트의 실천 이성, 순수 이성,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독일어 원서로 도전했다가 얼마나 낭망했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었어. 근데 어쨌거나 개념 잡으면은요, 공부하면 돼요. 심리학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용어들을, 개념 잡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혼자 책을 읽고 책을 읽어도 그냥 개념이 안 잡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개념 잡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개념 잡기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이 21장, 22장을 읽을 때는 적어도 이 개념 잡기가 필요해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 이 땅에서는 어떤 속에 살아갑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 어쨌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무늬만 남았어요. 무늬만 부부예요. 무늬만 연인이에요. 무늬만 성도예요. 제자예요. 알맹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까? 분명히 첫사랑은 있었어요. 경험한 세계예요. 실존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게 네로에 박해든 도미티안에 박해든 아니면 나 내부적인 어떤 지루함이든 뭐 어떤 고난이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혹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미지근근해져 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도저히 생리적으로 성품적으로 받을 수 없어서 웩 하고 겨워내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여기 이런 세상이 아닌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하는데 천국의 개념 잡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떠오르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솟아올라 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 비전이고 최종적 꿈인데, 여러분, 부활이 없고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은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이 열정, 선교, 이 기도, 우리의 이 절제, 인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냥 세상은 그냥 마셔라 이러잖아요. 야, 여행 가자 뭐 이러잖아요. 야, 맛집 찾자 뭐 이러잖아요. 그런 재미라도 있는데 이 더운 날 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이 여행의 최종 목적은 뭐죠? 천국이잖아요. 그럼 그 개념 잡기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고난 중에 더 확실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개념 잡기가 되어져야 되겠죠. 바탕이.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오늘 이 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어요. 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에요. 자, 근데 이 앞에 뭘 붙였냐 하면은 새라는 new.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카이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카이노스. 자, new라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헬라 개념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네오스라는 개념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낡았어요. 바이러스 먹었어요. 이게 느려 터졌어요. 이게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요,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다른 새 것을 내가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네오스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어떤 새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 이걸 네오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채용하느냐 하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오염됐잖아요. 이 바이러스 먹었잖아요. 핸드폰이 느려 터졌고, 그죠? 그리고 여기 그냥 지지지지지 하고 막 소리도 그 시기 하고 뭐 영상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바이러스 먹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핸드폰은 그 핸드폰으로 그대로 두고 이걸 서비스 센터 가서 공장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완전 새 것처럼 완전히 여기 그 내부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 모든 것들을 다 공장 처음 나올 때처럼 그렇게 완전히 리셋해서 새 것으로 만들고 최신 새로운 그 프로그램들을 쫙 다 깔아서, 그죠? 그 핸드폰은 그 핸드폰인데, 근데 그건 뭐요? 내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개념을요. 자, 개념 잡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용례적으로 이 카이노스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이따가 네오스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함께 개념 잡기를 해보겠는데, 우선요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요 새 자를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요게 무슨 말인지를 히브리서 자체 내에서 요 본문 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이게 뭐냐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요 언약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언약이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언약이든 언약은 언약입니다. 언약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새 언약과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옛 언약으로는 새 언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언약, 행위 언약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은 언약인데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카이노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이런 종류라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요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말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도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약은 한마디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계명들을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근데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 새 계명을 주면서 새 계명이 뭐죠? 너희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졌죠? 계명은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가 달라졌죠? 옛 계명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어렵게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새 계명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자, 구약에도 사랑하라 그랬지만은요, 안 돼. 내 행위로 도저히 안 돼. 근데 신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인푸뉴마티 안에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본질 안에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은사 가운데에 사랑의 은사가 왔다잖아요. 1등이잖아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계명을 그죠? 그렇게 의지하고 그의 힘으로 그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이런 새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개념 잡기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됐다. 여기 새 것이란 말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할 때에 채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뭐라고요? 예,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나인 것은 본질적으로 나예요. 그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여러분, 그러나 여기 내가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죠? 나는 나지만은 내 안에 본질적인 새 생명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나를 잃습니까? 나는 나예요. 천국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나는 나예요. 그러나 이런 나는 아니에요. 지금의 이런 나는 아니에요. 적어도 신령한 몸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구원이 내 안에서도 성취되어진, 전인적으로 내가 성취되어진 그런 나라는 거예요. 이게 새 피조물, 뉴 피처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전반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온 우주가 사라져버리고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파멸의 그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것은 다 이해하려면 인푸뉴마티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 어떤 역사들을 성령님 은혜 가운데 계시 가운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그죠? 이해하게 하시는 부분을 우리 함께 이해해 나가며 개념 잡기를 해 나가면서 자 그러면 네오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네오스라는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성경 안에서 사용되는지 우리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하고 적어도 한 군데는 많이 나옵니다. 그 용례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한 군데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 군데는 보겠는데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새 포도주, 새 부대, 또 혹은 새 포도주. 여기 여러분 네오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 구절 안에 3번 반복하였습니다. 자, 요때 네오스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완전한 다른 핸드폰, 새 것, 그걸 구입하는 것. 이게 네오스. 자, 뭐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 낡은 부대, 낡은 그다음에 포도주는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옛 시대 그 율법을 상징해요. 자,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게 새 포도주. 완전히 이건 질적으로 형태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은혜주의. 아시겠죠?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요. 보세요. 기존의 여러 우리가 유대주의, 자, 쉽게 말하면 유대주의 틀 안에는 도저히 복음주의를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는 어떻게 해요?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임한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임한 거예요. 자, 왜 율법주의가 계속 그냥 끈질기게 따라 붙습니까? 이 유대주의에 대한 속어, 리셋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려면 그 유대주의를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리셋하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 것을 받아들이시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약의 모든 성경을 받아들이고 새 것을 받아들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개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 찾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22장을 쭉 읽어나가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날 겁니다. 자, 가장 핵심은요. 이건 우리가 읽기, 낚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본질,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물고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가? 자, 그 이전에 요 1절에 보면은요.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프롤로그를 하면서 본이라고 하는 21장 1절에 보면 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 말은요. 헬라 원어로 에이돈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22장 1절에도 나옵니다. 자, 프롤로그를 시작하면서 21장 1절에도 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2장을 하면서도 이게 본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 본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 흔히 지금도 그런 사용하죠. 우리가 C라고, IC라고 할 때 내가 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은 또 뭐냐? IC라고 내가 안다. 깨우치게 되었다. 내가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긍정하며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진 이 모든 걸 포함하여 내가 IC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인프뉴마티와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는 그 봄으로 말하면 또 이게 내가 자연스럽게 정인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확정내가 되어지는 다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내용물, 이제 물고기, 그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보면 달라지겠죠? 적어도 지금 목말라요? 가난해요? 지금 광야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외롭게 지금 그렇게 지금 뚜벅뚜벅 정말 힘겨운 그 이 더운 그 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이 없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그건 절망 그 자체예요. 더 이상 현재적 뚜벅뚜벅 걷는 의미가 없어져요. 인생길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다. 보여진다.
아이돈 내가 보니,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 누가 봐요? 주체가 내가 보니. 근데 그게 어떤 것에 의하여서 인프뉴마트,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 내가 그 세계를 내가 알게 되니, 그리고 정언을 내가 하게 되니, 여러분 내가 아는 것하고요, 내 아는 걸 가지고 가르칠 때 이게 확정되어지고요, 더 내 안에 확신이 들고 이 돈독해지고 정립되어지는 것 있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수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그냥 내가 알지만은 이걸 가지고 내가 학생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비로소 내가 이게 내 안에서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본다라는 이 아이돈의 의미들을 우리 함께 같이 알아보고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바는 한계가 있고, 인프뉴마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인도함을 받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확 열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그 다음에요,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자, 어떻게 되어졌더라? 자, 우리가 쭉 한번 보고요. 자, 나아가서 여기 우리가 보는 세계 안에서 여기 함께 보겠는데요. 자, 2장 21장 3절입니다. 자, 21장 3절. 자, 보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핵심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21장 3절인데 봤어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저기 함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함께 가는 한길교회.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가는 한길교회. 자,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 함께 하신, 자, 우리 시대에 함께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우선 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신령하고 신령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 한번 못 보잖아요. 그러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함께함이, 그죠? 크로노스적 이 함께함. 자, 이 함께함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환경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께함, 할렐루야. 자, 근데 그 함께함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장으로 넘어오면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구약 시절에 혹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현존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못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직 우리가, 여러분, 완전한 의인은 아직 아니잖아요. 한계를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은요, 검사 앞에서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죄인이. 그렇죠. 괜히 떨리고 두렵고 못 씁니다. 불안해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해서 심장마비가 됩니다. 큰 죄인이 검사 앞에 딱 선다는 건, 그죠? 그래서 우리를 배려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까지도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배려예요. 인간적 배려예요.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변화된다니까요. 리셋이 되고 완전 변화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니까요. 대면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지만은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건 미국에 있는 애인과 한국에 있는 그냥 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 애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서로 영상 통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직접 만났어요.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사랑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맨날 어떻게, 그죠? 한계가 있었어요. 나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인식체계 안에서, 신령한 월등한 하나님의 그 지각 안에서 나도 월등한 지각이 되어져서 우리는 아무리 누려도요, 극락의 그런, 여러분, 즐거움은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본질적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지각이 월등하게 뛰어난 신비로운 어떤 그런 어떤 몸으로 변화될 때에 그 모든 은혜를, 그죠?
누릴 수가 있어요. 둔해가지고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완전한 어떻게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완전한 신비한 한 그 몸이 되어지죠. 일체가 되어져 버리죠. 한 몸이 되어져 버리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연합해서 얼굴을 보며 대면하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그냥 고상하고 또 재미있고 또 이런 그 세계적인 왕노릇하는 세계적 얘기를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대화해 나간다는 그 수준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완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끓김이 없는 그림도 어두움이 없는 그런 밝은 얼굴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막혀보세요. 어떤 인식의 서로 개념의 한계를 가져, 세계관과 여러분 여러 가치관의 한계를 가져보세요. 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이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교제를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 세계가 펼쳐진다니까요. 자, 그리고요 더 나아가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이럴까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왜요? 빛이 필요 없는. 근데 그것이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어떤 리세팅되는 어떤 우주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많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건 비유적으로 그분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밝고 밝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소용적으로 더 이상 본질적으로 지금 빛을 발하는 그 빛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빛, 우리가 그 빛의 도움을 받아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둡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고 세계가 어둡잖아요. 여기 빛이 필요하잖아요. 희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는 소망과 사랑과 믿음 이런 게 완전히 충만 완전해져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우리가 필요를 못 느끼는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활 여건들, 우리 영성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왕노릇한대요. 왕노릇한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자, 주님께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참 죽음을 당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그 우편 쪽에 함께 같이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또 하나의 궁극적 목적, 이들 하여금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중들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왕노릇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좌, 거기에 같이 더불어 앉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자의 모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 회중들이 얼마나 고난 중에 외롭게 분투하며 죽기까지 섬기며 선교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함께 같이 앉도록,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 일이에요. 얼마나 큰 소망이고 격려가 되고 그냥 비전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고난도 함께 주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지만은 이 영광도 십자가를 지는 이 무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인푸뉴마티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셀 리더나 우리 성도님들 식사 봉사당번하며 여러 안내를 하며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장례식 때, 장례식장에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설교인데요. 사실 거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극히 고난받고 외로워하며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현재 속과 엄청 이 위로가 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천국에는 보이는 이런 손수건이 필요 없습니다. 손수건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상징상 의미상 정말 수고에 땀을 흘리는 이걸 닦아야 하는 이런 누군가 위로하고 정말 위로의 손길로 칭찬하며 인정해 주는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 아픔의 눈물, 별리의 고통을 닦아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천국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수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지금 필요한 인정해주고 그래서 땀을 닦아주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이 손수건이 누군가가 손수건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그냥 그게 천국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위로의 그런 손길에 손수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야 너 수고해서 고생해서 얼마나 외로웠니? 억울했니? 너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니?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인정의 손수건, 위로의 손수건, 그 아픔, 그 고통,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수건이 있어서 다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회중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고 에너지가 됐겠어요. 그래 맞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위로주고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그날에 주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모든 걸 감내하며 이기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관계상 보겠는데요. 자 여기 21장 7절로 저는 총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소론을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7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7번 계속 매 교회마다 빠뜨리지 않고 반복하여 하는 그 마지막 말씀이 그죠? 그게 이기는 자였죠. 이제 이 총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이 21장 마지막 결론을 내려놓고 에필로그로 말하는 이 가운데서 결국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위로와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겠다. 내 아들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혹은 신앙은 경주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루하고요, 숨가쁘고요, 덥고 목마르고요. 그리고 길은 왜 그래 42.195km가 얼마나 멀고 먼지요. 저도 요즘 중앙천에 가서 그냥 걷다가 뛰다가 예전만 못해요. 조금만 뛰어도 헉 이러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8층인데 8층까지 막 걸어 올라가는데 다리가 그냥 막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고단하고 외롭고 참 숨가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주시는 모든 상급과 위로, 그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와 더불어 저 보좌 위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며 저희들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시려고 에너지를 공급하시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제까지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하나님의 저 천성을 향한 이 여정길을 주께서 석 달 2주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스스로 이제 도전해서 계속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전받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며 어떤 소망이 있는지가 우리의 하나님 비전이 되어져서
끝까지 마라톤 완주하며 승리하는 교회, 우리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셀리더, 셀원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부르시고 1절만 부르시고 축